네,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음모론에 대해서 계속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음모론들, 우리 그리스도인 듣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의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목사님 뭐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2013년에 그 프랑스 철학자 하나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한국 방문해가 뭐라 얘기했냐면 한국은 음모론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본 거지. 그러니까 유럽 사상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똑똑해? 눈이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라고 내가 본 게 야 이런 사람들이 이거 아는구나. 그러니까 음모론이 발생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회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책임져야 되는 일을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어떤 도구로 활용되다 보니까 사회의 정의가 붕괴되고 또 음모론이 발생되면 사실은 공신력 있는 방송이나 어떤 언론 매체가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비용들 지출하지 필요가 없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는 한마디로 악영향이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참 좋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공 영역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보다는 좀 공인된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정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카더라가 아니라 팩트를 중요시하는. 팩트가 뭔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출처가 있는가 정확하게 공인된 자료 아니면 객관적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진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어떤 문제를 확인할 때도 영수증 하나까지 객관적인 정보까지 얘기를 해서 자기의 얘기가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유튜브라는 공간에서는 정보 공개가 없어. 객관적인 정보 공개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카더라 옛날에 여기를 카더라 저쪽에서 뭐 카더라 이런 것들로 하는 어떠한 것들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공 영역의 어떠한 그런 공신력을 회복하는 어떤 일에 좀 그리스도인들이 동참을 하려면 유튜브보다는 좀 기존에 있는 어떠한 공신력 있는 매체들을 이용을 하고, 두 번째는 뭐 뻔한 얘기겠지만 성경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우리 인터콥에서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그 BTJ, Back to Jerusalem. 그것도 사실은 음모론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 최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사실은 백신 맞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랬어요? 백신 맞지 말라고 가르쳐서 거기 상주 BTJ 센터에서 대량으로 그 코로나가 걸린 거야. 그 800명가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백신 맞지 말라고 가르쳤냐면 똑같은 원리인 거야. 맞으면 DNA로 조정당한다. 그 베리칩을 가르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백투 예루살렘도 사실은 극우적인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 뭐냐면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쭉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야. 그분이 이제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성경에서는 그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지. 그 회복되면 주님 오신다라는 건데, 이 이스라엘이 어디를 지칭하느냐라는 것은 신약 학자들은 그렇게 이견이 없어요.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최바울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걸 역사적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는 거지. 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해석한다? 문자적 해석을 하는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는 다 받아들여. 만약에 이게 역사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노마서 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러니까 너희가 새겨야 될 할례는 육신에서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할례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역사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건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노마서 이미 8장에서 가서 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상식적으로 성경을 풀면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문자적 해석자들은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주님 오실 거다.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그때가.
지금 예루살렘이 어딘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딘지,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무지가 어디서 발생되는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발생된다. 그래서 목사들이라도 또 성도들이라도 함께 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좋은 물을 흘려보내야죠. 그 말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도 지금 유튜브를 활용해 가지고 나쁜 물을 흘려보내잖아. 그러면은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좋은 물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흘려보내서 그걸 씻겨 내려가게 해야 되는 거지. 좋은 방송을 만들어서 그렇죠.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다 보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또 우리가 믿는 그 좋은 물을 흘려보내고, 거짓적인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또 이렇게 함께 하는 또 방송을 보는 분들뿐만 아니라 만드는 분들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운 분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극복되지는 않겠지만 많이 상쇄되지는 않겠나. 오늘 우리 음모론을 나누면서 또 많은 뭐 집단들, 뭐 음모론들 많이 또 얘기를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보고 뭐 재밌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사상이 막 흔들리고 막 여기에 휘둘렸다 저기 휘둘렸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에 자꾸 저희의 포커스가 쏟아지다 보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 음모론을 쫓아서 더 많은 음모론을 만들고 그렇지. 그거에 더 영향을 받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가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오늘 뭐 이거 준비하면서 명한 형제는 뭐 특별히 느낀 거나 뭐 생각한 거 있어요? 저는 또 이제 지금 30대 초반인데 네. 이제 20대를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주제 준비할 때도 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다 아는 것들이거든요. 들어본 내용들. 아니 내가 삶으로 다 겪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잃어버린 10년이거든요. 네. 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제가 쓴 시간이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500시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허송세월을 많이 했는데, 그냥 다시 오랜만에 저의 좀 20대를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내가 진짜 되게 셀피시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뭐 베리칩이든 뭐 진짜든지 가짜든지 관계없이 우린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나중에 고통 받을까 안 받을까, 아니면 내가 뭐 나중에 주민등록증 말소되고 막 어디 갇혀가지고 뭐 고문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모론을 계속 집중하는 것 자체가.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오늘 하루도 8억 2천 명의 사람들은 밥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의 노예가 있고, 그 중에 400만 명이 어린아이들 성노예고, 그런 이 세상에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지금 내가 백발돼서 안전하게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예수님 믿고 죽어서도 천국 가야 된다, 이런 것만 걱정하고 사는 게 얼마나 참 안일한 신앙인인가, 그런 거에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좀 우리가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뭐 어떤 목사님 비유는 뭐 광땡 장땡 다 합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예수 믿으면 목표가 뭐냐, 천국 가는 거 맞죠. 근데 천국 가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음모론, 그 다음에 내 인생, 그 다음 내 미래, 내가 나중에 직장 구하고 내가 먹고 살고 베리칩 받아서 뭐 나중에 뭐 밥이라도 못 사 먹으면 어디 산에 가서 감자라도 캐야 되나, 미리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인인가, 좀 이런 거에서 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뭐 얘기하자면은 저는 딱 두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네. 첫 번째가 이제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 이 두 말씀이 사실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떠올랐는데, 첫 번째가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을 알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는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이 세대의 사상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대의 사상이 자꾸 음모론이라 이거지. 근데 음모론이라는 것 자체가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꺼내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너무 동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보서에서는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거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데살로니가도 보면은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종말론에 빠져 있는. 그 당시 종말론이 이제 음모론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이지도 말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런데 빠져 있는 걸 질책하는 걸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 또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속지 말라. 그래서 결국 나는 이게 음모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것, 즉 각자의 일터, 가정, 또 교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지 않나, 이런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 또 음모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나눠봤는데,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음모론 때문에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런 것들을 정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무엇을 그들이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음모론이 정말 하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란 걸 그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인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다 보면 들을만하고 듣다 보면 재밌어지는 저희 듣다 보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무거운 주제,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 나누기 싫어. 저도 벌써 두려워요, 이혼. 네, 좀 누가 주장한 거예요 주제? 몰라. 한 PD. 한 PD잖아. 어쨌든 저희 다음 주까지 그러면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